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새로워야 됩니다. 우리 교수님이 찬양을 가르칠 때도 늘 새로운 노래,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새로운 찬송이 되지 않죠. 새로운 노래가 되지 않도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거처를 만들어 기꺼이 모셔드리며 그분을 섬기고 거기서 그분과 즐거워하고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을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문을 연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문을 여는 것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처소로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그분은 내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텅 빌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교제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야죠. 주님은 우리 마음을 거처로 삼을 그것을 기뻐하는데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들통날까 봐서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옮겨주신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과 다른 옛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옛사람은 어떤 존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도 받지 않는 그런 존재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있지 않으면 교회 다녀도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에 여전히 죄가 그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오늘 옛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말씀이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즉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힘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며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모든 것이 되시고 모든 것에 주님의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향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통치하시죠? 공의와 정의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본성은 공의와 정의를 그리고 사랑이잖아요.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이루고 그 무엇보다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향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모든 만물을 주님 안에서 합평을 이루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통치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 곧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새로운 시대에 합당하게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말씀 없이 바른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지난날의 옛 성품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벗어버려야 할 옛 성품이 뭔가를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살려주심을 받은 존재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또한 새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속한 인생이 되었기에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며 옛 성품에 자신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사는 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성도 막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찬양은 수없이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옛 성품이 남아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전 옛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이미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미 옛사람은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또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십시오. 옛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실은 어떻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행실도 위에 있는 삶,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이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옛 사람의 모습과 옛 사람으로서 행했던 그 행실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옛 시대의 삶에 얽매이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그 마음과 뜻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 변화되지 않아 하는 것은 뭐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은 새롭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변화되지 않고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한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관계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하죠. 그 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이죠. 수많은 미혹과 시험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바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존재로 영원토록 남아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곧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럽게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있지 않았던 땅에 속한 옛사람으로서 추구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옛사람이 추구했던 삶의 행실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건 옛사람의 모습이죠. 옛사람의 모습은 이처럼 불의하고 부정하고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못한 일과 온통 갖가지 욕망과 이기적인 삶으로 가득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다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옛사람의 모습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던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즉 옛사람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옛사람이 추구하는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러한 옛사람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세상의 것, 옛것, 옛사람의 성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이 내린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에 갇혀 있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는지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게 위의 것이 되지 못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옛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한 가지 용서함을 누리지 못하는 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옛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러한 죄된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러나는 전환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의 격분과 악의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악을 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선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지났죠. 우리가 예배 후에 식사 교제하는데 우리 교수님이, 김관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치가들이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 정치가들만 정직하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신앙, 성도들 간에도 서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격언이 있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이건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더 실감하게 돼요. 그때는 그냥 격언으로 들었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어떤 데 나가서도 정직하면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삶으로 깨닫지 못했었죠. 그런데 오늘날 더 이걸 절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생활, 사람 앞에서도 서로 정직하게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참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옛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게 달라요. 옛사람이면 옛사람이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여전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지 않는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죄악된 것, 불의한 것,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면 그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삶의 가치관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할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존재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기에 새 사람이 된 존재답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참된 형상. 그런데 이 참된 형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잃어버렸었잖아요. 뭐 때문에요? 욕망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욕망이 있었잖아요.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형상을 회복했으면 그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치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목표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마음대로 즐기고, 이게 목표예요? 그 목표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으로 끝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막연히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만유가 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을 추구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되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생명 얻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생명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고, 이건 거짓된 신앙이죠. 또한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늘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변하지 못할까? 끊임없이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 살아가 볼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죠.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에 갇혀 어둠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살라고요? 주님 안에서. 내 삶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가? 주님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마땅히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과 삶이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삶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죠.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싸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새 사람으로서 올바른 믿음 생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형상에 걸맞는 바른 믿음,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